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선을 이루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토부라고 합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그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것, 이게 선이라고 하는 토부, 좋았더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합될 때 그것이 좋은 것, 토부,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좀 수줍어하고 말 잘 듣고. 여러분, 이런 게 착한 사람이 기준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바로 이것을 전제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세 가지로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선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데, 합력할 도구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것, 슬픈 것, 쉬운 것, 그럼 또 뭐가 될까?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 좋은 것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 나쁜 것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품 시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부심이라고 하죠. 어떤 목사님들 보면 꼭 외국에 나가면 꼭 시계를, 그게 진짜든 가짜든, 목사님들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가짜래. 그래가지고 낭패를 본 목사님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 시계에 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시계가 명품인지 저는 모르니까. 근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시계의 기능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품 시계를 딱 까보면 저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서로 아우를 맞추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시계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 인간의 기쁨과 슬픔, 인간의 배부름과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인간에게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으로도 이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증거라고요? 선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정의롭게 공의로, 그렇죠? 정말 깨끗한 그러한 상태에서 존재할 때에 한 나라가 질서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인들이 그 악한 인간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막 강간을 하고 막 때려 부수고 하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경찰들이요 공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결탁되어 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고 야 내가 봐줄게 앞으로도 그렇게 뇌물만 주면 내가 봐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하면 여러분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때로는 공권력을 사용해서 감옥으로 잡아놓고 그들에게 고통을 줄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그 경찰들이 지금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 와, 선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라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때로 나쁜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책망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때로 꾸중할 수도 있고 때로 책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은 그 징계를 받으니까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이 부모는 그 자식들에게 뭐하다는 증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진짜 부모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종종 때로 나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해가 장렬하게 비춰질 때 세균들은 어때요? 살균되죠. 죽죠. 그러나 온실의 화초는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맞죠? 겨울에 얼어붙은 얼음은 그 햇빛 때문에 녹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때로 악하게 살 때 그 선한 하나님의 빛은 그 인간에게 고통으로 나타나고 징계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선한 빛이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합력한다라는 말이 다른 언어로, 즉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한다면 바로 섭리라고 하는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쁜 부분들도 있잖아, 간혹.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냥 냅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합력하여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앞에서도 감사, 나쁜 것 앞에서도 감사,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 더 감사,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앞에서도 더더 감사.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악인들에게요 처방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설교를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이거 없이
이거 없이 딱 이렇게 그냥 막 멋지게 하더라고. 막 이렇게 막 주머니에 손도 집어넣고 너무나 건방져 보여가지고 제가 겸손하게 그냥 하려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강대상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좀 더 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에게도 처방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처방이에요. 회개. 즉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회개하시오. 이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 고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개라는 도구를 주셔서 늘 그분과 함께 그분 곁에 우리를 두시게 하시려고 날마다 애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 좋은 거 하면 오복을 꼭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를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철저히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래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한 깨어짐을 통하여서 토기장이들이 예쁜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예쁘고 우리가 볼 때는 손색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눈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망치로 깨트리고 연못 같은 데다가 그 깨트린 도자기 조각들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물에 적셔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거니까 흙으로 만든 거니까 물에 이게 접촉이 되면 그게 녹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적어주면 아주 미세한 고운 가루가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 빚었던 것들보다 그 고운 가루가 된 그 진흙으로 다시 도자기를 만들 때 더 예쁘고 빛이 청롱한 그러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돈독하고 마음에 막 여유가 있고 막 부자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져버렸어. 마음이요. 그 무엇인가 의해서 마음이 그냥 부서져 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 그냥 자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앞에 충심으로 진짜로 통회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까지 베풀어 주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절망할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들 앞에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할렐루야다.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깨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설계와 얼마나 인생들을 잘못 설계하는지 몰라요.
낭패를 보면서도 또 잘못 설계하고 잘못된 사고방식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체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잘못된 설계와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체하고 말씀에 부합한 삶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우리 중심의 선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심의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착한 양처럼 생각했는데 실은 주님을 떠난,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는가. 거기서 깊은 영혼의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가운데 하나였던 테르텔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즉 나도 모르게 강철같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고난의 풀무불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아십니까? 용광로 있잖아요. 그 새빨간 용광로에 뭐가 들어가면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강철같이 굳어진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서 그 고통을 통하여 회심할 수 있다면 그 용광로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회개를 통해 통회함을 통하여서 주님만 의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지금은 너무나 공고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쇠같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제 인생을 말한다면 1971년 대시 그리고 2025년 현재를 붙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올해 죽는가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죽으면 슬프겠죠. 한 번씩 생각해봐요. 내가 죽으면 저 목양실 앞에 사모랑 신혼이가 앞에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날까. 막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 이게 현재 센스가 있는 현재.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71 대시. 이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55년을 살았거든요. 우리 나이로. 근데요, 여러분, 이 짧은 대시, 이 짝대기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야 될까요? 나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짧은 짝대기 안에 늘 깨어짐으로 이 짧은 대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채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채우며 사십시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째로는 뭐라고요? 합력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로. 세 번째는 감사로.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사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아무리 하나님이시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실까? 할 때가 여러분 상당히 많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종종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아무 잘못 없이 꿈꿨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고난을 받고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패션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옛날에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찰랑찰랑 하잖아요. 막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니까 17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17년의 시간들을 알지만 요셉은 그걸 몰랐잖아요. 13년입니까? 13년 죄송합니다. 17살에 팔려갔으니까 13년이라는 이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근데요, 요셉은 뭔가 달랐어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고통이었으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은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그 사실들을 요셉은 하나님 관점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만나서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욥이요,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가 동방의 갑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여러분, 자식들 다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건강마저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친구들 다 욕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수많은 고난들을 보니까요, 이 멋진 고백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때로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의 뒤안길, 얼룩지는 상처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더 이상 여러분들을 루저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아울러서 합력하여 때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감사로 그가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기쁜 것, 슬픈 것 다 아울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으로 받아야? 감사로 받아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관점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은 것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쁜 것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쁜 것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때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가 시내를 건널 때 옛날에는 징검다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징검다리. 내 발을 하나하나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는 저 건너편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수많은 고통과 욥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아픔들, 다윗이 11년 동안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아픔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시내에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건너야 되는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내를 건너기 위한 하나하나의 뭐라고요? 징검다리라고요. 이 징검다리 여러분 없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죠.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라고. 이 징검다리 없으면 못 가잖아요. 걸어갈 수는 있지만 졌잖아. 여러분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때로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들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들이 여러분의 죄로 얻어진 결과의 아픔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깨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십시오. 그것마저도 감사로 받고 만일 물질로 건강으로 진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시내를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 돌멩이 하나하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 앞에서도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돼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